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4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22절부터 42절 본문에 진행이 됩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의 마지막 6월절 식사와 그리고 보통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성례 예식을 베푸신 성찬 예식을 베푸신 그 본문이 소개가 됩니다. 이 본문의 소개는 우리 앞에 있는 12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 연결되는 본문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6월절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소를 준비하고 이 상황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서 이 마지막 만찬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베푸시는데요. 성찬 예식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6월절 의식, 6월절 식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6월절 식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이제 출발할 때 장자의 죽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겪고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너희들 다 떠나라 라고 풀어주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첫 번 장자들,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됨에서부터 놓여났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셨다. 해방되게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던 이유가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행하며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또 아니면 민족적으로 그렇게 노여다는 자유와 구원을 이스라엘이 누렸었다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진정한 생명으로 참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에 무교병이라는 떡을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그 당시에 급하게 먹었기 때문에 먹으면서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고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떡과 잔을 가지시고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이제 정말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텐데 내가 내 몸을 주어서 너희의 생명을 주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이들이 참된 생명에 관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떡에 참여한 자들이고 이 잔에 참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에,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그렇게 참여한 자들로 참된 생명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리면서 예수의 생명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은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식사들을 하시면서 감람산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그 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은 그냥 상황적인 것만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말씀, 우리 지난주 오후에 보셨던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목자를 칠 텐데 이제 모든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요. 베드로가 지금 반응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이들의 귀에 제대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다라는 이 말에만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9절 말씀 보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다시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는지 몰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네가 닭 울기 전에 여기 마가복음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자신있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 분명히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순간에 자기들은 분명히 자신이 있었을 거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열심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신감과 이 열심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자신감,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열정이 있고 자신 있고 열심이 있고 뭔가에 대한 열심으로 뭔가를 행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아닐 때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것이 아닐 때는 이 자신감도 이 열심도 어느 한순간 무너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위협이 일어나고 내 유익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한순간에 이 자신감은 비겁함으로 바뀌어지고 당당하던 어떤 그 열심은 결국은 도망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회피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자기와 뜻하지 않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안에 범주 안에 있으면 사실은 이 계획대로 자신감도 이루어내고 열심도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내 계산과는 다른, 내 계획과는 다른 상황이, 다른 위협이 우리 가운데 와 닥칠 때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마음들이 아니면 우리는 실패하더라고요. 비겁함이 우리 속에 있던, 잠재되어 있던 비겁함이 일어나고요. 내 유익을 위한 도망과 회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냐,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자신감이나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냐, 그것이 상황 앞에서 한가름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주의 성령으로 인해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상황은 무엇이 와닥칠지 모릅니다. 내가 예견한 상황이 와닥치면 우리가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상황들은 단지 내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상황들만이 아니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앞에 와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내 약함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 약함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 그것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다는 것이 뭐냐? 32절 이후에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32절부터 4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이렇게 정말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33절, 34절 보시면요. 한번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마음에 굉장히 34절 보니까 심히 고민이 되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을 정도의 마음으로 내가 고민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고민이 있었을까? 염려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버려짐, 이 많은 것들, 단지 십자가의 그 아픔들, 그것이 고민이 되었다. 또 죽음으로 가는 육신의 죽음 때문에 고민이 되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영역을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전번에 가장 실험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의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존재의 분리가 가져올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쨌든 이 예수님 마음의 고민과 의심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아픔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도 깨어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35절과 36절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고요. 그렇지만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구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계속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38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 시점에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우리가 가정 상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혹시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해보곤 합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예견이 되고 준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럴 시간에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시험을 막아내고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삶에 대처하고 준비되는, 깨어서 기도하는 귀한 자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 대처하고 승리하는 힘을 공급받는 복된 기도 자리, 귀한 자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 복된 하루, 복된 모든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본인이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 이루고 주의 뜻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답을 보게 되는 하나님 그런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시험을 준비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나라 민족 위해서, 교회 위해서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